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 전체를 지나온 인생 전체를 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형들의 시기 가운데 노예로 팔아버리고, 오늘로 할 것 같으면 뭐 인신매매겠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하고요. 뭐 오늘로 할 것 같으면 뭐 염전의 노예 뭐 그런 뉴스들도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노예 생활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젊은 인생, 젊은 시기를, 그런 꿈 같은 시기를 다 그냥 그렇게 놓쳐버려요. 다 지내버려요. 이게 우리는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뭐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전혀 반응이 없는데, 사실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기분 나빠하고 막 열받고 그러잖아요. 누가 좀 내 이야기 한 거 가지고. 그런데 요셉의 그런 인생은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눈앞에 마주했을 때 하는 고백이 오늘 바로 창세기 45장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고백하죠.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고백일까? 이게 말이 될까 과연?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요, 감히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우리 주저하지 않고 그래 들어와라. 형들 보고 들어와. 그랬겠죠. 한번 뒤져보자. 뭐 한번 오늘 일로 와라. 마치 몇십 년 동안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답답함과 억울함들 있잖아요. 그게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형들을 보는 순간.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원수를 반드시 피로 갚겠다는 그 복수, 마치 짜릿한 그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그 복수를 우리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또 누군가를 내가 이해해 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복수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예요? 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은 혹시 누구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온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돈이 어마어마하고 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거 해봤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큰 문제 없이 자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랐다고 해서 내 인생에 상처가 없었냐, 문제가 없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내가 성공하면 상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상처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누구에 대한 상처가 있었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는 거, 그게 조금 상처였고, 지금도 안 믿으시지만
그리고 항상 그런 어머니와의 다툼. 어렸을 때는 그런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가시니까 아버지가 막 성경책을 찢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성경책을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제 어렸을 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라오면서 항상 그 어머니와의 다툼들, 싸움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저렇게 싸울까? 죽지 못해서 저렇게 사랑한다고 뭐 결혼식하고 서약하고 했는데 왜 저렇게 다투는 걸까? 그리고 아들로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참 많이 봤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죄송한 말이지만 뭔가 아버지의 그런 무능력한 모습, 또 부기력한 모습, 허황돼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더 이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는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말투나 행동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혹시 예배하는 친구들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버지를 내가 품고 이해한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요.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자동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이 생기기도 해요. 그냥. 그리고 또 저에게는 어떤 상처,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제가 재수를 하면서 뭐 항상 뭐 지금 이제 고3 친구들 보면은 항상 교회에 오면은 뭐 학교 어디 갔니 막 물어보잖아요. 뭐 재수하니 어떠니 뭐 이런 상황들을 자꾸 확인하는데 참 그런 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예. 뭐 제가 공부를 잘해서 뭐 서울대 갈 정도 실력이면은 뭐 당당히 했겠지만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뭐 특출나게 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제 모습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뭐 재수, 삼수, 뭐 수능을 한 3번, 4번 보면서 항상 그런 남들에 대한 시선들이 저를 힘들게 했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고 스스로 작아지고 숨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들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이런 내 모습을 바꾸고 또 주변 사람들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다 포용하세요. 사람들을 남을 이해하세요. 부모님을 이해하세요. 품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우리는 화나는 거예요. 어떤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남편 옷 걸린 남편의 뭐라 하죠? 남편의 그 겉옷만 봐도 옷장에 걸려 있는 겉옷만 봐도 열받는다고. 우리 수준이 딱 그래요. 근데 무슨 누구를 허용해요? 누구를 포용해요? 한 사람을 품는 것도 어려운데 내 자신도 안 품어지는데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확인시켜주고 싶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뭐냐?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은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에요. 소명이에요.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이제 올라온 중학교 1학년들, 중2 너네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생각해요? 딱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그래요. 중학교 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구원의 길 하다 보니까 뭐 십자가 막 됐다 그리다 보니까 뭐 구원 받은 것 같고, 엄마 따라서 막 손잡고 교회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꾸 나보고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네, 렘넌트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 구원 받았나 보다. 되게 그 구원의 가치를요 우리는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선택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 의미는요, 더 이상 내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가지 거 있어요.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죠? 하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는 알아. 근데 뭘로 아냐? 지식으로만 알아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친구 만났을 때, 학교에서 문제 만났을 때 진짜 이게 튀어나오나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잖아요. 공식으로 알아요. 뭔가 지식으로, 관념으로 알아요. 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PPT 자막 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래 네 알아서 살아봐라 그냥 막 놔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현장 지금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죠. 새 학년을 올라가요. 새로운 학교를 가기도 해요. 그 현장에도 이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 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뭐가 있냐?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우연이다 완전 와 대박이다 이러는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예요. 우리는 야 그게 막 네 운명이야 내 운명이야 막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연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우리 자막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계획이래요.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짜증났던 일, 내 상처, 내 과거의 어떤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밖에 있다면 고생이에요.
구원 밖에 있다면은 재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이 주어진 이 막 운명 이거를 바꿔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제가 나중에 또 메시지 때 한번 다루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한 기사를 봤어요. 한 피겨 스케이팅 한 선수가요, 자기에게 받아들여진 운명이 뭐냐? 점쟁이가 되는 거, 무당이 되는 거. 저는 그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든지, 저 주변에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냐 도대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친구 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 복음 말해주면 되는데 그거 말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신내림 받고 귀신을 보고 그러면서 뭐 작두를 타는데 그게 마치 뭐 피겨스케이트 점프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정말 화났어요. 아, 교회가 다 무너졌구나. 복음 이야기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똑같이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 감추고 있고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값도 보고 가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운명, 무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거는 운명은 뭐예요? 하늘이 정해준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때 신 받지 않으면은 3년 안에 죽은대요. 그럼 당연히 신 받아야지, 안 죽으려면. 그래서 무당됐어요. 20년 넘게 그 젊은 시기에 국가대표 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머니가 항상 따라붙고 매일 아침 새벽부터 운동하고 했던 그 어린 여자아이가 무당됐어요. 무당.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운명이래요. 운명. 더 마음 아팠던 건 뭐냐?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해하다고 하더라고. 사람들 막 응원한다고 하더라고. 제 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아, 무당으로 사는 거 응원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이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안에 있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내가 만난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뭔가 고난과 아픔, 또 실패와 좌절들, 또 어릴 때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이 쓸모없는 경험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율모를 혹시 문제가 있어요?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처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상처 있어요? 가정에 문제 있어요? 거의 다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감추고 있잖아요. 안 그런 척, 포장하고 괜찮은 척. 어느 순간에 사단이 그걸 또 익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상처를. 그게 언제 튀어나오냐? 여러분들 중요한 시기에 팍 튀어나와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요. 인생에.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있어요? 뭔가 부모님에게 늘 그런 부모님을 향한 상처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계획을요, 말씀 통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일주일에 그냥 자녀니까 랩넌트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응답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저 기도해도 응답 안 와요. 기도 안 해. 그래서 기도 다 포기했잖아요. 뭐 수련회 가도 전혀 내 삶에 응답이 없어요. 안 가요. 그래서 응답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있어요. 이미 왔어요. 뭐예요? 말씀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응답을 바래요? 성적이 한 더 올라가야 돼요? 주머니에 얼마를 더 꽂아줘야 내가 막 응답받았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막 잘 풀려야 나는 응답받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응답이에요.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봤는데 요셉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어릴 때 꿈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늘 그 하나님의 계획 붙잡았어요. 뭐였어요? 그 꿈이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창세기 37장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요 항상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힘들어요. 늘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5절에 오늘 이건 말씀이죠. 어떤 계획이었어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생명 구원. 요셉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판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내신 거래요. 보내신 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문제와 여러분들이 눈물과 아픔 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 구원. 7절에도 또 이야기해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먼저 보내셨대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막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고백해요.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알았더라. 다른 사람도 보고 알 정도로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 사실 꼭 마음에 담길 바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오늘 예배하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는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뭐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고백했겠죠? 아니면 실시간 댓글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을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진짜 알고 있다면 문제를 만나도 계획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계획을 모른다. 늘 원망, 늘 짜증. 그래서 우리는 늘 원망해요. 사람 원망.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아빠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실제로 그러고 살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네. 이번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고
내가 대학을 못 가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떤 친구가 내 이야기 좀 하면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가지고 막 인스타에 분노하고. 뭘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셔야 돼요. 나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요? 237, 오늘 우리 회장님도 기도했듯이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전도자.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세요. 엄마 나 이번에 수피하려고 떨어졌어. 학교 집에서 뭔디 막. 나 저 학교 가기 싫은데 막. 예. 여러분들 멀리 보세요.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왜 저 친구하고 짝꿍이 됐을까? 왜 저 선생님을 만났을까? 2021년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네, 여러분들 뭐예요? 237 렘넌트 전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 새로 시작하는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가 지난주 말씀처럼 진짜 올해는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영성 회복하자. 진짜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자.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지금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행복, 또 세상의 열심,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이익, 나를 위한 거 자꾸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막 떠내려가게 휩쓸려가게 만들어요. 뭐를 통해서요? 문화를 통해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너무 이쁘고 멋지고 새로 올라와서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들 깨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길이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중학교 가니까 막 교복 입고 그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다리고 있냐? 사단의 문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상하죠? 1년도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요. 내 속에 뭐가 들어오냐? 자꾸 세상의 것들이 더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점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멀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아는 말씀일 수 있어요. 아는 데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어떤 계획이요?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학교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저 사단의 문화의 한 복판에 들어가서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떠내려가는 그 후대들을 건져낼 수 있는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전도자. 하나님 그 계획으로 2021년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또 우리가 중고등부로서 같이 도울 거예요. 다음 주에 광고하겠지만 렘넌트 스쿨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지 다시 규모를 세우고, 실패하는 루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루틴들, 아침에 기도하고 우리가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 훈련들 우리가 방학 동안에 시작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들을 다시 묵상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
아니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야.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상처가 뽑혀지고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춘 렘넌트 여러분, 거짓된 모습에 속지 마세요.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여러분들 위에 임한 빛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여호와의 우리 충만케 하소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렘넌트여 그곳을 한 번 더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하나님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거기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전도자로 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계획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2021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난 그 상처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멤버들 가운데 하나님이 품어놓으신, 심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으므로 하나님,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가 2020년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힘든 좌절이 되어질 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속지 않고 또 우리가 흔들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나를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전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